시간에 우리 요한계시록 10장 8절부터 11절 말씀 중심에서 특별히 10절 11절 말씀 중심에서 입에는 달고 배에서는 쓴 작은 두루마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기 작은 두루마리라는 것은 개역성경에는 작은 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전에는 책의 제본의 모습이 지금과 같지 않아가지고 파피루스나 두루마리 이런 것에다가 글을 써서 책이라고 불렀습니다. 두루마리는 곧 책을 의미하는데요. 그 안팎으로 글씨가 써져 있는 그 책. 근데 작은 책이라고 표현하고 이 책은 이제 우리 원래는 이제 그 인이 앞뒤로 글씨가 써져 있는 그 인을 우리 인 경고할 때 살펴봤는데 그 인을 떼시기 합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을 첫째 인, 둘째 인, 셋째 인, 넷째 인, 다섯째, 여섯째 인을 그렇게 떼셨고 여섯째 인을 떼자 첫 번째 나팔 재앙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고 이제 여섯 번째 나팔 이후에 일곱 번째 나팔 울리기 전 마치 사파와 같이 지금 10장, 11장의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네, 그 사이에 이제 오늘 이 본문은 전에는 봉인된 책이었는데 그 책이 이제 열려지게 됐고 그 중에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에 가면 생명책과 행위책, 행위록, 생명록 두 가지 책이 있는데요. 생명책에는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행위록에는 우리들의 행위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즘에도 전자문서 보면 그 전자문서에 이렇게 동영상이 실려요. 네, 그러니까 전자책인데 실제로 책장처럼 넘어갑니다. 이를테면 캔들이나 또 뭐 우리 아이패드나 또 우리 삼성 탭 이런 것들 보면 실제로 책의 형식을 가진 것처럼 진짜 책을 넘기는 것 같은 그런 질감과 소리가 나는 그런 책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그런 책에는 동영상이 실리는 거예요. 거기 책을 펼치면 동영상이 그 책 표지에서 돌아갑니다. 현재의 기술로도 그리하건대 좀 있으면 이제 홀로그램으로 그 책을 펴면 홀로그램이 입체적으로 튀어나와서 실제로 입체적인 움직임을 볼 수도 있는 그런 시대가 이제 곧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 자동차 내비게이션이나 속도 같은 거 할 때 지금도 이제 홀로그램으로 그렇게 창 앞에다가 그것을 이렇게 비추는 그런 기술이 이미 상용화되어 있고요. 쉽게 우리가 추측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행위록에 우리의 그 이런 행위들이 실제로 기록이 될 건데요. 여러분 행위록에 기록된 그 모든 행위들이 실제로 그냥 일반적인 감사합니다. 일반적인 그냥 글로 이렇게 써져 있다기보다는 지금 수요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딱 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2025년 1월 1일 누구누구 산정교회에서 예배했지. 이때 예배 너무 잘 드렸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한 진정의 예배를 드렸다. 칭찬하시는데 이런 영상을 실제로 돌려서 사용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전지전능하신 능력과 지혜로 지금 우리가 보는 CCTV나 또 우리가 지금 동영상을 녹화해 놓는데 우리 주만이 주원이 동영상 다 남아 있고요. 우리 지금 이렇게
사경을 헤매시는 우리 장인어른 동영상도 다 남아 있어요. 지금 그냥 옆에 계신 것처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에는 그것 이상으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여러분이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혼자 한 일 있잖아요. 그것도 다 남아 있다니까요. 근데 그런 거는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해요. 하나님과 우리만 아는 거예요. 그런 책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의 이 책은 작은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고 특별히 계시록 후반부에 있는 내용들 그렇게 봐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참된 하나님의 종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들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바를 기록한 책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책을 먹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갖다 먹어버리라.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여호와를 맛보아 알아야 하는데요. 이런 책을 펼칠 때 그 성경책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단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늘 읽혀져야 합니다. 문제는 거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 떼를 갖다 먹어버리니까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았다라고 말해요. 꿀같이 단 말씀. 여기서부터 문제가 될 수 있죠. 말씀을 읽는데 말이 꿀같이 달지 않아요. 그러면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원래 재미없고 원래 졸립고 원래 아무런 맛도 느껴지지 않는 그런 책이어서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부분을 보실 때에도 그 말씀이 꿀과 같이 달아야 합니다. 회개를 종용하고 나의 잘못을 가슴 아프게 후벼 파는 채찍질하는 날카로운 칼과 같이 우리의 아픈 부분을 도려내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런 말씀을 읽을 때 실제로 우리의 영은 송이꿀보다 더 달게 그 말씀을 받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비정상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언제나 송이꿀, 꿀송이와 같이 단 말씀으로 말씀을 받아야 되겠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달게 받고 또 성경을 펼칠 때 그 성경에서부터 깨달음의 진리의 빛이 나와서 우리의 미련하고 어두운 부분을 밝히고 지혜롭게 하고 또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나의 가치관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말씀들. 여러분 그런 말씀들은 물론 더 깊은 해석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신앙이 어린 이들이라 할지라도 나이가 어린 그런 학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깊은 진리의 깨달음을 허락해 주실 수 있어요. 현재의 이런 시대는 은혜의 시대라고 하는데 성령의 시대라고 하는데 그런 의미예요. 우리에게 목회자가 깨닫게 해주지 않아도 좋은 신학서적을 통해서 좋은 정통적이고 보수적인 바른 해석을 보지 않아도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깨닫게 해주시는 역사가 우리의 심령, 영혼 속에 역사하게 되는 것, 그것을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밝혀주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시대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달지 않다 그러면 지금 내 입맛이 잘못됐다, 병들었다, 나의 신앙이 올바르지 않다라는 것을 즉각적으로 깨달으셔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들을 때나 성경을 펼쳐서 말씀을 읽을 때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이 달도록 그렇게 생활하셔야 합니다. 그 말씀을 기대하고 읽으시고
그 말씀을 사모하며 읽으셔야 돼요. 그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무슨 깨달음을 주시려고 하나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셔야 합니다. 네, 그런 태도가 있지 않고는 이제 이 11장 두 증인에 대해서 나오는데 증인된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네, 그런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으로 읽혀지고 들려지지 않는다면 이 두 증인과 같은 이 정말 힘든 사명을 감당해내기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증인 뒤에 11장에 나오고 아마 읽어보셨겠지만 여기 두 증인은 이 짐승들과 더불어 싸우게 될 것인데요.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해요. 여러분,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다가 목숨을 잃게 되는 시대가 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증거해주고 계시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사명을 받을 때에는 말씀을 듣고 읽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살리고 막 깨달아짐이 있을 때, 그럴 때는 정말 달고 그 말씀이 맛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배에서는 그 말씀이 어떻다고요? 쓰게 된다라고 말해요. 네. 그 사명을 감당해내기 위해서는 쓴 쑥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읽으실 때 그 말씀이 정말로 이렇게 행복하고 그 말씀이 정말 송이꿀보다 단 그런 마음 상태, 여러분 그런 마음 상태가 안 된다면 이거 꼭 읽어야 되나? 목사님 뭐 맨날 맥체인 성경만 강조하시지? 성경을 읽으라고 왜 그렇게 말씀하시고, 성경 아무리 읽어도 뜻도 깨닫지 못하고 뭐가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너무 해석이 어렵고 정말 힘든 책인데 이거를 꼭 그렇게 읽어야만 하나? 이거 뭐 목사 자녀들이니까 무조건 읽어야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을 사실 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무슨 목회자가 신앙의 부모님이 강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인 거예요. 특별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진짜 증인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너무나 필요한 일인 겁니다. 말씀을 갖다 먹어버리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진리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거 당연히 갖다 먹어버려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소명에 대한 감사와 감격, 깨닫는 기쁨,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실 때, 우리의 부족한 것을 바로잡으실 때, 그럴 때 달게 느껴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만 하고요. 그런 은혜가 없다면 지금 내 신앙이 병들어 있다, 죽어 있다, 잠자고 있다, 시험에 들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송이꿀보다 더 달게 그 말씀을 대하시는 우리 산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처음 맛보게 되는데요. 그 만나의 맛을 무엇이라고 묘사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16장 31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출애굽기 16장 31절. 출애굽기 16장 31절. 아멘. 만나의 맛이 무엇과 같다고요? 꿀 섞은 과자 맛. 여러분, 과자도 일단 맛있는데 거기다 꿀까지 섞으면 얼마나 맛있겠어요.
여러분, 만나는 진짜 맛있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만나는 하늘에서 내리는 꿀 섞은 과자 맛과 같은 그 만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그와 같은 존재이셔야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40년 넘게 하면서 그 광야 길을 거치면서 민수기 11장에서는 그 만나의 맛을 뭐라고 묘사하는지 아십니까? 민수기 11장 8절에 보면 꿀 섞은 과자 맛이 아니라 기름 섞은 과자 맛,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네, 기름 섞은 과자 맛은 무슨 맛이에요? 느끼한 맛이죠. 느끼한 맛. 별로 맛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과자긴 한데 기름 섞인 것 같아가지고 느끼하고, 아우 이젠 물렸다, 이젠 정말 맛이 없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런데 민수기 후반부에 21장에 가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이 만나를 민수기 21장 5절에 보면 이 박한 식물이라고 표현해요. 박한 식물. 이거는 먹을 게 안 되고 정말 음식으로서는 형편없는 그런 음식, 박한 식물이라는 거예요. 박한 식물. 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병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점점 타락하고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결국 음란한 죄에 빠지고 이런 상태에 이르니까 그 일들을 분명하게 척도할 수 있는, 저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뭔가 신앙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만나를 어떻게 맛 느끼느냐, 거기에 분명한 기준이 있었던 거예요. 만나를 꿀 섞은 과자 맛으로 여겼을 때가 좋았던 거예요, 신앙이. 그런데 기름 섞은 과자 맛, 더 나아가서는 박한 식물, 음식이라고 볼 수 없는, 우리의 끼니를 때울 수 있을 만한 아무런 풍요로움이 없고 정말 영양가도 없고 맛도 없는 그런 식으로 만나를 치부해버렸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떤 맛으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어떤지를 분별해 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결코 하나님 말씀을 그냥 박한 식물처럼 여기지 않도록. 네, 박한 식물이니까 뭐 제대로 먹었겠어요? 만나 거두러 나가지도 않았을 거고 아마 만나를 정말 형편없는 것으로 그렇게 여겼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와 같은 이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대하는 건 아닌가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제 오늘 1월 1일 아직 다 가지 않았는데요, 오늘부터 맥체인 성경 4장, 잠언 성경 1장 꼭 읽으시고 그렇게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으로 말씀을 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시면서, 성령님 도와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조명하여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정말 힘있고 재미있게 읽혀지게 하시고 말씀을 보면 재미없고 정말 지루하고 졸음이 오고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막 너무너무 읽고 싶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시면서, 네, 그리고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편 119편의 18절에 보면 우리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법의 기이한 것을 보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먼저 그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말씀을 송이꿀처럼 읽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의 눈을 열어서 기이한 하나님의 법을 잘 읽고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요 기도하시면서 성경을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편 19편 10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편 19편 10절.
아멘. 하나님의 말씀, 주의 계명, 율례와 율법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뭐라고요? 뭐보다 더 달대요? 꿀과 송이꿀보다 달대요. 네,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실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서도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네, 꿀보다 더 달대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요 시편 119편 103절 요거를 더 분명하게 기억해 주세요. 주의 말씀의 맛. 네, 아주 명확하게 기록했네요. 주의 말씀의 맛이 무엇보다요?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다니이다. 어찌 그리 단지요? 네. 어떤 제가 기억하기로는 어떤 청년이었는데, 여자 청년의 부모님이 그랬대요. 누구누구야, 성경 말씀에 꿀단지가 있다. 꿀단지가 있어. 그렇게 말씀하셨대.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꿀단지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말씀들, 뭐 시편 119편 103절 같은 거, 주의 말씀이 하신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꿀보다 더 다니이다, 이런 말씀들을 이제 보게 됐고, 그런 말씀들이 실제로 자기에게 적용될 때, 부모님이 그래서 성경에 꿀단지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구나 라고 소회하면서 그렇게 좋은 신앙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제가 기억하는데요. 여러분,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느끼실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으로 말씀의 맛을 느끼실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잠언 16장 24절에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이 선한 말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저장되어서 그 선한 말씀이 바탕이 되어 나오는 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네, 그런 말들은 어떻다고요? 마음에 너무너무 달대요. 그리고 뼈에 양약이 되는 거죠. 이 선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그 마음에 이 꿀보다 더 단 선한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는 거고요. 그런 사람들이 선한 말을 낼 수 있는데, 그 선한 말을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동일하게 그 마음에 달기가 꿀보다 더 단 말로 그렇게 자리 잡게 되는 거고요. 심지어는 뼈에 양약이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계시록 10장 10절 11절의 이 말씀과 같은 형식의 말씀이 우리 에스겔 말씀에 있는데요. 에스겔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라고 말해요. 우리 에스겔 선지자도 우리 사도 요한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일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배에 들어갔는데 입에서는 일단은 꿀과 같이 달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 들어간 창자와 그 배에서는 이제 쑥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사실은 몸에 좋은 약은 쓰다고 하죠. 그런데 입에서는 쓰지만 배에 들어가서, 입에서는 달지만 배에 들어가서는 쓰게 될 때 그게 진짜 좋은 약 같아요. 입에 쓴 것이 몸에 들어가서 좋은 역할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입에서는 달면 좋잖아요. 그래야 잘 먹고 먹기 싫어하지 않고 놓치지 않고 먹고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입에서는 달지만, 그래서 먹기에는 참 좋지만 그것을 실제로 순종하려 할 때,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려 할 때는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이런 말씀들이 우리의 전 인격을 건강하게 살려낸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소명의 감사와 감격, 여기 11절에 보면 내가 많은 백성 나라 방언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할 사명을 지금 이렇게 주므로 이제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건데요. 그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들이 있기 전 말씀을 받을 때, 그럴 때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때는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것이 입에서는 달달하는 말씀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일 때의 그 은혜와는 달리, 그 기쁨과 단 맛과는 달리 순종할 때는 얼마나 힘든지 알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 라고 말씀을 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님을 거스리고 성령님의 소욕과 성령님의 역사는 당연히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겠죠. 하나님 앞에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역사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깨달아진 말씀이 우리 속에 기쁘게 역사를 하는데요. 그거를 순종하려 할 때, 그것을 전하려 할 때는 사실 쓴 쑥과 같이 거스리는 육체를 제어해야 하는 것처럼 힘든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전하며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는 소명을 받은 자가 받은 소명대로 사명을 감당하려 할 때 쓴 쑥과 같은 어려움을, 핍박을, 심지어는 순교의 때를 만나게 된다는 것을 쑥으로 쓴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핍박과 순교의 삶이 따르게 되는 것, 바로 배에 쓰게 되었다라는 말씀의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뒤에 11장 7절 말씀에 보면요,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순교의 사건이, 순교의 때를 당하게 되는 그 기간이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배에서 달게 된 그 작은 두루마리, 그 두루마리가 결국에는 배에서 쓰게 되는 그런 핍박과 순교의 때를 만나게 하는 것으로 역사하게 되는데, 말씀이 달게 느껴지지 않으면 순교의 때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사명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 순교의 자리에 이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작은 두루마리 책을 갖다 먹었을 때 단 것과 쓴 이 역사가 사실 일어나지 않는 이들에게는 별로 상관이 없는 그런 말씀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양다리 걸친 사람들이 돼서 마지막 때에 3분의 2에 속한 자, 3분의 1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인내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증거를 가진 자로, 예수에 대한 증거를 가진 자로 그렇게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참된 하나님의 종들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신앙의 길은 못 걸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달게 느껴지고 배에서 쓴 역사가 경험되고 그렇게 연단될 때, 그럴 때 흔히 말하는 순교의 길을 갈 수가 있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 구원의 기쁨과 승리, 그것이 단맛을 의미하는 것과 동시에 심판을 받고 그래서 결국 지옥에 가게 되거나 슬픔을 겪거나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그런 쓴맛을 느끼게 되는 것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계시록 1장과 또 계시록 2장에 보면 우리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오고, 계시록 2장에서는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날카롭고 예리하다는 것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말씀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사명을 깨달은 기쁨,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큰 핍박과 순교의 때를 만나게 될 것, 그것을 단 것과 쓴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예리한 검과 같다는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구원의 기쁨과 승리의 단맛이 있는과 동시에 심판과 지옥, 그리고 슬픔, 두려움, 이와 같은 쓴맛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로도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이런 검보다도 더 예리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적용되되 승리의 기쁨과 단맛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살아가셔야 되겠고, 그런 삶은 앞으로의 큰 핍박과 순교를 당할 때에 그 순간에 그 달디단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역사해서 그 순교의 때를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면서요, 이 11절에 많은 백성 나라 방언 임금에게 다시 예언을 하야 하겠다라는 이 말씀, 이제는 봉해진 말씀이었지만 이것이 이제 열려진 작은 책 두루마리가 되어서 그것을 선견자들이, 하나님의 참된 종들이, 선지자들이 보고 그것을 먹고 그것을 이제 분명히 밝혀야 할 그와 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되겠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냥 씁쓸하지도 않은데 그렇다고 달지도 않은 그냥 미지근한 그런 상태로 하나님 말씀을 읽으신다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그 뜨거움과 그 사랑과 사모하는 마음, 이것을 다시 회복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무감각하거나 무신경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무감각하게 되면 결국에는 무반응을 일으킬 수밖에 없거든요. 감사와 감격과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그 말씀이 우리에게 뜨겁게 다가오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 실제로 회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미지근하셔는 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시대, 그 시대를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닌가 합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뜨겁게 읽으시고 우리를 향한 그 소명에 감사 감격함으로 응답하시고 그 말씀을 읽는 것에, 창념하시는 것에 목숨을 거실 수 있도록 그렇게 생활하시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꿀보다도 더 단이다 고백했던 우리 시편 기자의 그 마음을 가지고 남은 때를 살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제가 예전에 이렇게 좀 감명을 받았던 그 19절 중에 하나가 안도연인가 아마 시인이었던 것 같은데, 내가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가 있어요. 내가 너에게 묻는다.
너는 누군가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그렇게 물어요. 네. 그러면서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군가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라고 물어요. 연탄재가 뜨겁게 자기를 태워서 재가 되고, 그렇지만 자기를 그렇게 뜨겁게 태워서 누군가의 방을 뜨겁게 데웠던 그런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뜨겁게 자기를 희생했던 그런 연탄재이기 때문에 연탄재 귀하게 여기고 함부로 차지 마라. 네. 여러분, 우리가 한 번이라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우리를 그렇게 합당한 자로 여겨주셨다는 그 진리에 대하여 한 번이라도 뜨겁게 감사 감격하고, 그 뜨거운 구원의 감사 감격 속에 주님을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고 그렇게 기뻐하고 예배했는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회복되었으면 좋겠고, 이것은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할 때 가능한 일이기에 주님을 가까이 하시면서 2025년 한 해 동안에 주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그렇게 달아지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 1월 1일이니까요.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하나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저도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정말 달아지도록, 그래서 하루라도 먹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을, 뜨거운 마음을, 그 감사와 감격의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드리시면서 한 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그런 복된 우리들의 신앙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이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라고 말한 천사의 명령을 듣고 사도 요한이 그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입에는 그 책이 얼마나 단지, 그렇지만 그 배에서는 쓰디 쓴 그런 쑥과 같이 변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면서 여러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겠다라는 사명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이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를 권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을 허락하여 주신 그 소명의 감사와 감격, 그것을 달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그 소명받은 자답게 사명을 이루기 위한 그 삶을 살아낼 때에는 사실 쑥과 같이 힘들고 어렵고 핍박과 심지어 순교의 자리를 만날 수도 있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들도 이와 같은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그런 일에 나는 관계없는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말씀으로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같이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와 같은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달게 느끼고 여길 수 있는 중요한 방편인 것을 기억하며 2025년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 되는 이 크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그저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